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각자 계신 곳에서 또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지내시다가 주님의 날을 맞아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대로 지난 주는 참 이번 여름 중 가장 무더운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나 또 교회 사무실이 있는 웨스트 코비나 지역만 하더라도 연일 100도를 웃도는 아주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면서 문 밖으로 나가면 마치 히터를 틀어놓은 것처럼 뜨끈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푹푹 찌는 무더위 가운데 우리 인상까지 찌푸려지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그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찾게 되고 시원한 공간을 찾아가게 되죠. 우리 LA는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햇볕은 뜨거워도 그늘에만 들어가면은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그늘 아래에만 가면 그 햇빛만 피해도 더위를 조금 식힐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국에 살 때에도 이렇게 사거리 교차로마다 그늘 쉼터라는 기구를 설치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여러분 뭐 가정이나 또 어디 가시면 패티오 엄브렐라 같이 이렇게 큰 우산 형태로 된 쉼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들어가면 잠시나마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시원한 에어컨이나 또 선풍기는 없었지만 그저 그 뜨거운 햇볕을 가리는 것만으로도 잠깐의 쉼을 선물해주는 참 고마운 장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지난 한 주간도 참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외부적인 환경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라든지 또 마음에 드는 여러 생각들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지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로 인해 신앙적으로도 고갈되어 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피로하고 지쳐갈수록 뜨거운 여름의 햇볕을 가려주는 그 그늘과 같이 잠시 머물러서 쉬어갈 시간과 공간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일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또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적절한 휴식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잠시 쉬어갈 틈조차 없는 분들께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상에서 잠시나마 쉼을 가지는 것은 고단한 삶으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그늘이 되어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배경은 다윗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겪었던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사울 왕의 핍박과 살해 위협에 쫓겨서 블레셋 땅 가드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다윗을 알아본 가드 왕의 신하들로 인해서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다윗이 마치 미치광이처럼 가장해서 그곳을 탈출하게 되죠. 그 후에 어느 굴 속에 숨어서 지내게 되는데 오늘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그 굴에서 지내는 동안 쓴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 시편의 배경이 된 그 굴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피신해서 있을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나 다윗에게 외적으로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처럼 쫓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인생이 망가진 사람, 상처와 고통이 너무나 큰 사람, 그렇게 환난 당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그 아둘람 굴에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윗은 우두머리 지도자가 되었고, 이렇게 힘없고 별 볼 일 없고 쓸모없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이후에 마침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역사상 전무후무한 강력한 왕국으로 세우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루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담긴 시편 57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위협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지금 너무나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비관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호소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온 세계에 밝히 드러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해당하는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다윗을 해하려 했던 원수들이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자멸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새벽을 깨우는 리더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처량하고 서글픈 시절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이전의 평안함 가운데 거할 때에도, 또 지금처럼 이 위기 속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주님께로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이 내 영혼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전 존재와 온 삶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피할 때 그저 삶의 일부만 피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제가 힘든 건 지금 요만큼 있으니까 요만큼만 도와주시고 나머진 제가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영혼, 자신의 삶, 자신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로 피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한 곳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지금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곳을 주님의 날개 그늘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는 마치 독수리 날개와 같이 새끼를 품어주고 보호하고 또 훈련하는 날개입니다.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훈련의 장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 아둘람 굴이 평안한 곳이 아니라 잠시 피할 곳이고, 또 언제 적이 닥쳐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장소였음에도 그는 그 주의 그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얻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사울의 핍박이 지나가기를 기다린 것이죠. 다윗은 재앙의 날이 지나고 다시 평안의 날이 도래할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전 존재와 온 삶이 피할 곳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인 줄 믿습니다. 그 피난처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거세게 휘몰아칠 때에도 섬의 그 큰 바위 틈에서 어미새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새끼 새는 아무 태풍을 느끼지 못하고 평안하게 잠을 자듯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있을 때 세상 속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늘 그 날개 아래 거할 때 나는 온전함으로 평안함을 느낍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서 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첫째는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첫째로 지존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자이시기에 그 어떤 악의 세력보다도 더 강하고 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지금 다윗 자신의 삶이 망가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온전하게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고 표현된 성경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His purpos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행위,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에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좀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다윗을 삼키려는 사울의 비방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진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필요했고, 바른 길을 걸으려는 자신을 붙잡아서 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와 진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어떤 방법보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현재 처한 삶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마치 사자들의 그런 무리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처럼 다윗을 물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윗을 발견하면 굴에 불을 놓아서 불살라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위협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 무리들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울의 무리는 창과 화살과 같은 이를 가졌고 날카로운 칼과 같은 혀를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방하는 말, 다윗을 험담하고 다윗을 비방하는 그 모든 말들은 마치 창이나 화살처럼 날카로운 칼처럼 나를 베고 나를 찌르는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비방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신이었던 다윗을 오히려 반역자로 몰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목자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고 비방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 왕과 아히멜렉 제사장을 반역자로 비방하고 제사장 85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젖 먹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대적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하늘에 계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처지입니다. 동굴 안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윗은 전혀 동굴 안에 갇혀 있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별빛이 쏟아지는 장엄한 대지 위에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상황과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아둘람 굴 속에 있는 다윗에게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안에서도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었습니다. 다윗의 소원과 꿈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기를 원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한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물이 바다에 넘침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는 새로운 왕국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꿈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꿈과 일치하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서 떠납니다. 하나님도 이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동일한 꿈을 품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소망을 받으셨고 다윗 왕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모형을 만드신 것이죠. 다윗이 위대한 것은 자신의 삶의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비전을 가진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유니온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 임시 처소에서 모이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 공동체에게 이 다윗과 400여 명의 무리들이 숨어 있었던 피신하였던 아둘람 굴과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시면서 지금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에는 평안과 안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곳에 그냥 머물러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아둘람 굴에서도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뜨겁게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두운 아둘람 굴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비전을 품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지금 있는 처지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고 잘잘못을 따지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유니온교회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아름다운 비전을 품었지만 사실 여전히 현실은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사울의 무리는 다윗의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빠뜨리려고 그 앞에 웅덩이도 팠습니다. 이 그물과 웅덩이는요, 사람을 잡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결국 사울과 그 무리들은 다윗을 마치 짐승 취급하며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아무 이유 없이 쫓기는 일에 대해서 억울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그 그물과 웅덩이에 빠지게 하심으로 다윗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확정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그 본래의 뜻이 단단히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건물의 기둥을 튼튼히 세우고 벽을 단단히 세워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겠다고 마음을 굳게 확정했습니다. 그가 무슨 마음을 확정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비전을 가진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비전에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에도 여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음을 분명히 정했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의 뜻을 확실히 정해야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뜻을 확실히 정했으므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나의 결심을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고 그 부르심에 근거해서 나의 사명을 분명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을 단단히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한 다윗이 구체적으로 한 일은 새벽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새벽을 깨운다는 말씀은 어떠한 뜻입니까? 첫째로는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새벽 기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되 새벽에 그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며 새벽을 깨웁니다. 자신의 영광을 깨어나도록 새벽을 깨웠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굴 속에 있는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함께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중에 모일 공간이 없어서 새벽 예배를 주중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찾아가는 말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각자 계신 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5시 반이면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가는 말씀 기도가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갈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역사의 새벽을 깨운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시대는 역사의 한밤중에 있습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사울은 자기중심적이었고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블레셋의 침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새벽과 같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새벽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탁월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비전 말이죠. 다윗은 밝아오는 동터오르는 그 역사의 새벽을 생각하니까 그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꿈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꿈이 있었기에 다윗은 굶어도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를 향한 마음이 다윗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의 일터를 향한, 또 내 학업의 자리를 향한, 내 삶의 비전을 향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그 역사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상황이 바뀐 것은 없다 할지라도 모든 대적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했던 다윗은 한 손에는 찬송을, 또 다른 한 손에는 감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과 진리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가득 찬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고백했던 기도를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 본문 11절에서 한 번 더 고백하는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을 때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비전이 솟아났습니다. 그만큼
그의 소원이 강했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는 다윗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 위에 높이 들리기를 원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확정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쫓겨다니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시편을 지어서 노래했던 것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기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뒤쫓아오는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도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그의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확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와 학교에, 또 삶의 자리에 심어 주셨을지라도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길을 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작은 나를 크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